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함께 확인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한 랩런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는 느낌이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전사님 감사했던 거. 이 랩런트가 기도를 하는구나. 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후에 자기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2부 메시지 제목이 뭐냐? 기도에 관하여.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바울의 특혜입니다. 바울은 특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이 말을 하냐면요, 바울이 사실은 고난을 만났거든요. 감옥소에 들어간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특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중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난, 문제 만났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고난에서, 문제 속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과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축복의 길에 서야겠죠. 문제를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 속에서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게 재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은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이거 진짜 문제 맞나? 이거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고난을 만난 것 같고, 그런 시간에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문제 맞나?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자, 왜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뭔가 내가 혼자 스스로 겪어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뭐라고요? 해결자. 네, 우리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진짜 문제 맞나? 질문하면은 문제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항상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것을 고백해야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자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선은 무엇일까요? 죄 짓지 않는 걸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걸까요? 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것을 원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의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당연히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되냐? 증거를 기다리라. 우리 랩런트들은 증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 돼요. 자, 어제 이세돌 바둑 두시는 그 구단 그분이 이제 유니스트에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신에서 다 같이 가가지고 특강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증거를 기다리라와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자면은 자기는 어떤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셨고 그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지켜오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기 기준을 항상 정하신대요. 이세돌 그분은 자기 기준을 정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답이 날 때까지 항상 기다린대요. 사람들은 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서 기준에서 그게 답이 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답이 안 나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도 답이 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성급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모든 선택을 할 때도 조금 자기 기준 아니면은 이거 친구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이세돌 씨가 하는 말이 또 뭐였냐? 바둑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5살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8살부터 혼자 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 혼자 두면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를 8살부터 혼자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명상을 통해서 오로지 깊숙이 생각하는 그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고 결정을 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명상이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길을 찾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내면 되는데, 힘을 얻으면 되는데, 뭐만 하면 되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문제, 하나님 어떤 답을 준비해 놓고 저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을 예배 속에서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으로,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부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돼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놓고 무엇을 원하시냐? 치유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했어요. 왜냐?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 12가지 재앙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마치 늪처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번 주에 성광여고에 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최선주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회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수많은 엘리트들을 많이 만나신대요, 교장 선생님. 근데 그 수많은 엘리트들의 삶이 어떠냐? 이 재앙 같은 삶 속에서 쳇바퀴를 계속 돌듯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답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답을 전달하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야겠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일 일부 메시지를 듣자마자 점심 시간에 이제 한 필리핀 청년이라 해야 되나요? 한 필리핀 친구가 한 명이 와 있었는데 한국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돼서 연결이 되어서 교회에 와 있는 상태였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문제 만난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의 만남도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 같다. 내가 그러면 너에게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시대는요, 다민족, 이방인, 엘리트 상관없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은 조금씩 치유가 일어난다 했었죠. 그 응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있는 현장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만 시작하면 돼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나를 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을 놓고, 또 내가 함께하는 가정과 학업, 그리고 현장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모든 현장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만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번 주부터는 조금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학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반 친구들 명단을 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더 크게는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전 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살릴게요 라는 결단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 명단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곧 있으면 캠프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명단 넣고 기도하는 시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느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눈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됐어요. 간수장이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일도 보게 되어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감옥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눈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진짜 답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그 고난과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냐? 빌립보서 2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그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그러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단이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의 방법대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문제를 만났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자, 홍해를 만나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권능과 길을 확인하고 체험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누렸느냐? 첫 번째로 기도를 누렸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누렸느냐?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저 현장이 쟤랑 만난 곳이구나. 그곳에 빛을 비춰야겠다라는 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사용해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 권세를 24 사용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면요, 현장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결론을 바로 갈게요.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전달해 줘야 할까라는 것을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함께 체험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대상자를 적고 기도를 한번 같이 시작할게요. 일단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 기도를 시작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가지고 저 친구는 과연 어떤 재앙 속에 빠져 있을까? 어떤 문제 속에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친구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분석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고 또 이것을 전달하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까라는 그 뭐라 그러죠?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분석하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랩런트가 이번 주에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친구들을 분석한 내용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가 그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들이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고 가출 헤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친구들이 분석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으면은 저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가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5가지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아까 서론에 말했지만 기도 어떻게 해야 해요? 질문한 그 랩런트에게 이런 답을 해줬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그 힘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응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력 기도를 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777 기도 알죠? 777 기도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몰라요? 777 기도 안 하죠. 네. 자,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영에, 내 혼과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777 기도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 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믿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부터 함께 시작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또 분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 가시는지, 바울이 봤던 그 응답과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누리는 랩런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전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만남과 가정과 학업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